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고향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고향을 떠올리실 때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무언가 애틋하고 돌아가고 싶고 즐거웠던 추억들, 너무 기억하고 싶은, 너무 기분이 좋았던 추억들이 떠오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우리가 고향이라고 말을 하면 단순히 어떤 지역만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거기 동안 보냈던 추억들, 가족들과 또 친구들과 아니면 내가 맛있게 먹었던 음식들에 관한 추억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고향을 오랫동안 떠나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고향이라는 생각이 들면 친구들과 가족들과 뛰어놀았던 정말 즐겁게 행복했던 시간들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간을 지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고향에 대해서 가장 그리워하고 고향이 정말 생각이 났던 적이 있는데 여기 계신 남자 선생님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우리 청소년분들은 나중에 곧 다가오고 그리고 이제 청소년부 여학생들은 많이 들어본 이야기일 수 있지만 바로 군대라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국방의 의무를 하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군대에 들어가서 훈련소라는 곳에 처음 들어가는데 다 가면은 머리를 팍팍 민 사람들밖에 없어요. 머리를 팍팍 민 나와 비슷한 동기생들 같이 들어가는 사람들밖에 없는데 들어가서마자 거의 바로 맨 처음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사회에서 입고 온 옷들을 다 소포에 담고 부모님께 편지를 써서 보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 이틀 지나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더욱더 친해지고 이제 첫날 밤, 특히 첫날 밤에 자고 일어났을 때 저는 다른 환경에서 자고 있잖아요. 옆에를 봐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 사람들과 동기가 되어서 이제 친해지고 또 어렵지만 또 힘든 그렇지만 뭐 다 같이 해낼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배우고 수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군대에 들어갔을 때 처음 몇 주 동안은 외부와 연락을 잘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부모님과도 사랑하는 사람과도 연락을 할 수 없는데 한 3주인가 몇 주 지나고 나서 부모님과 또 가족과 전화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때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수많은 전화부스에 다 많은 동기생들이 다 줄을 서 있어요. 그 주어진 기회가 있는 동안 부모님께 이제 인사를 드리고 이제 못 나눴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다 각자 이름을 말하고 엄마 나야, 어머니 접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때 어머니께서 저를 불렀던 그 이름 성진아라고 했던 그 이름이 그 순간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사실 평소에 어머니가 저를 부를 때 성진아 성진아 이렇게 부르시지만 평소에는 그렇게 큰 감흥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냥 저를 부르시나 보다 하지만 군대에서 부모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다가 정말 몇 주 만에 어머니께서 성진아라는 이름을 불렀을 때 정말 울컥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울기로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향이라는 것, 또 힘든 시절에 고향, 가족에 대한 생각이 잘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향을 가고 싶은 것, 따뜻한 추억이 묻어나는 곳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표준 대국어 사전에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깊이 간직한 그립고 정든 곳이라고 고향을 정의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고향은 이 정의와는 사뭇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본문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리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맨 처음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거기는 가버나움을 이야기해요. 가버나움. 본문 저희가 지금 6장을 보고 있잖아요. 6장으로 오기 전에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12의 피가 멈추지 않았던 여자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 지역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아마 많이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하는 말에 지혜가 넘치고 권위가 넘쳤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무리가 몰려들었어요.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병든 사람이 가서 자신의 병을 낫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다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병 고침을 받기 위해 왔던 거죠. 예수님은 자신을 인정하고 따르는 무리를 뒤로 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늘 어디로 온 거예요? 고향으로 오셨습니다. 고향.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에요. 하지만 자라는 곳이 나사렛이었기 때문에 나사렛으로 이송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고향 사람들의 반응. 그들의 예수님을 본 첫 반응, 그 리액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고향,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고향에 가면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던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고향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어요. 우리가 2절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면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랐다고 하죠. 예수님의 지혜에 그 권위 있는 말씀에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고 맙니다. 놀라고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되느냐?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봐왔는데 어떻게 된 거지? 저런 지혜를 어디서 얻었지? 호기심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기만 하고 호기심이 생기고 거기서 마치고 맙니다. 그리고 그 호기심은 곧 편견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요. 고향 사람들은 본인들이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예수랑 같이 밥 먹었는데, 같이 놀았는데, 나 어제도 예수의 형제와 예수의 누이와 같이 밥을 먹었어. 이렇게 본인들이 예수님의 어린 시를 잘 알고 있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사실 요즘에 많은 인터넷이나 강의나 좋은 자료들을 보면 좀 이런 자수성가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여러분 제가 할 수 있으니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기부여를 주는 수많은 강의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의 상황은 지금 상황과는 좀 많이 달랐어요. 그 당시 위대한 사람이 사실 되고 싶으면 위대한 가문에서, 유복한 가문에서 태어나야지 그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바뀌는 일은 굉장히 너무나도 어려운,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고향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한 것이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고, 원래부터 알았던 사람이 좀 이상하네? 그리고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어찌 보면은 마땅할 수 있지만 그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그 생각에, 그 편견 속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견은 언제 생길까 생각을 해보면, 먼저 그들의 생각을 좀 잘 모를 때, 무지할 때 생깁니다. 또 다른 경우는 내가 그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할 때 편견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은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익숙함의 편견이다.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왔어요. 다른 사람이 와서 예수님과 같이 하는 말을, 지혜 있는 말을, 권위 있는 말을 똑같이 전하고, 그 사람이 얘기할 때 병든 자가 치료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달아나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나사렛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앞다투어서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아픈 곳을 말하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조금이라도 더 들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을 종종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결국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물론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더라도 우리가 다짐을 하잖아요. 새해마다 다짐을 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다짐을 하지만 그것을 다짐을 잘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 내가 바뀌어야지 하는 모습 속에서도 계속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우리 모습을 바라볼 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삶을 바꾸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고백한 것이 그는 스스로 자신이 얼마나 악한지, 자신의 속 안에 들은 것이 얼마나 악한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한 이유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이 새 술은 새 포대에 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그냥 우리가 조금 잘 못했던 사람이 조금 잘나지는, 조금 좋아지는 이런 변화가 아니라 정말 전인적인 변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변화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사람을 바꿔 쓰는 게 아니다라는 말은 우리의 신앙과는 좀 잘 맞지 않는 말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익숙함의 편견 속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말씀을 들을 때 이 이야기 아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PT를 하거나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할 때 이건 좀 내 생각과 다른데, 이건 좀 이상한데 라고 혹시 좀 생각한 적이 있나요? 그래서 받아들이기 거부한 적이 혹시 있나요? 그렇다면은 사실 우리의 그런 태도는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고향 사람들의 태도와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본인들이 아는 것이 다 아는 것인 그런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이 가졌던 편견을 조금 더 자세히 찾아보면은 3절에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통 남자를 기록할 때, 설명할 때 아버지의 아들로 설명을 해요. 아버지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머니, 그냥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엄마의 이름을 대고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목수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목수는 이제 어떤 사람이에요? 나무를 깎고 의자를 만들고 책상을 만들고 이제 나무를 관련된 일을 하는 거죠. 결국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육체적인 노동을 비하했던 헬라인들에게는 좀 비천한 직업이었어요. 그리고 길 가면 마을마다 누구나 쉽게 만나볼 수 있는 직업 중에 하나가 목수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굉장히 예수님을 좀 무시하고 어디가나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 특별한 사람이 아닌 우리와 같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있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출신 배경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런 유년 시절을 다 보았기 때문에 자신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지금 6장을 보고 있지만 바로 앞에 전장 5장의 사람들과의 모습과는 굉장히 다른,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권능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마치 동일한 씨를 뿌렸지만 어떤 땅에는 잘 싹이 나고 씨가 나서 열매를 맺지만 어떤 땅에는 쉽게 자라지 못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다른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땅에 심겨진 씨앗은 열매를 맺고 뿌리를 내려서 정말 크게 성장하겠지만 길가 돌밭 아니면 가시밭길과 같은
그런 길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어떤 이야기일까요?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견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또 학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사람들이 여러분을 손가락질할 수 있고, 여러분 넌 정말 이해 안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고 또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에게 겪는 그런 어려움이 전혀 무의미한 것이 아님을, 우리의 삶이 계속 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계속 되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후반부에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나와요. 고향 사람들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향에 갔는데 고향 사람들이 자신을 배척하고 인정받지 못했다. 오히려 고향을 제외한 다른 동네에서는 다 인정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격언을 말씀해 주시면서 본문이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칠 뿐이었더라. 그들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러니까 나사렛으로 오시기 전 바로 그 가버나움의 모습과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아무 권능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고 고치실 뿐이었고, 이 상황에 우리가 좀 왜라고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물어볼 수 있겠죠? 왜 예수님이 5장까지는 정말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말씀만 하시면은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었는데, 고향에 와서는 왜 이렇게 소수만 고침을 받았을까? 예수님의 능력이 혹시 줄어드셨나? 아니면 치유하는 능력이 지금 다 쓰셔서 회복 중이신 걸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바라봐야 된다면 바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믿음에 대한 반응. 전장 5장에서는 기적의 상황에서 사람들의 그 믿음이 함께 오거나 믿음이 선행했어요. 하지만 고향에서는 소수를 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배척했죠.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표면적으로만 바라본다면 5장에 비해서 6장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은 거의 실패에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또 주목해보고 싶은 점은 바로 제자들이라는 시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곳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체험하였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지혜가 넘치고 권위 있는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제자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아,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 이렇게 신비한 일을 경험할 수 있구나. 정말 즐겁구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볼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으려고 오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저희들은 정말 기뻤을 거예요. 와, 이분과 함께 다녀야겠다.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그런 믿음이 커져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고향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몸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사람들의 반응에 들뜬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얘들아, 나와 함께 가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항상 즐거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나를 따라가는 것은 사람들이 너를
배척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너를 핍박할 수도 있어.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다음에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하신 후 바로 다음 구절에 어떻게 나오냐면요, 모든 촌을 두루 다니시고 12제자를 둘씩 보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이에요? 제자들끼리 복음을 전하러 나가기 전에, 믿음을 선포하기 전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는 길에 너희들이 배척당할 수 있고 너희가 전하는 그 복음 때문에 너희가 핍박을 당할 수 있다,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역을 시작하면서 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고 또 부족한 제자신을 바라볼 때 과연 내가 사역을 계속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많던 시절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더 좋은 설교로 더 좋게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먹을 수 있을까? 영양식을 줄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물론 사역자에게 또 이제 전도사, 또 강도사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고민이지만 그 동기를 과연 자세하게 들여다봤을 때 과연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 정말 하나도 없었을까? 라고 생각하면 사실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정말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스스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오히려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준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신대원 신학대학원 3학년 때쯤에 이제 대통령의 글쓰기라는 책을 읽게 되었는데 그 책 중에 기억에 남는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어떻게 쓰려고 고민하기보다 무엇을 쓸 것인지 고민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저는 제 사역의 성공을 위해서 사람들의 칭찬을 느끼기 위해서 이 복음을 과연 어떻게 전해야 할까? 어떻게 전해야 할 것만 생각을 한 거예요. 방법적인 것은. 근데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전달은 바로 이 내용 속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 복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고향의 배척을 통해서 진정한 가족이 누구인지, 누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나와서 예수님의 귀한 가르침을 얻게 되는지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라 어머니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 고향 사람, 나사렛 사람들처럼 정말 익숙함의 편견 때문에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 나와 고침을 얻는 소수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당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만 그 피 흘림으로 인해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들어왔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에 벅차고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어려운 상황 속에 있더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주변 친구들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손가락질하고 쟤는 너무 고리타분해, 요즘에 누가 그렇게 생각해 라고 여러분들에게 비난 섞인 말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행동을 통해서 변화받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선포하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어려운 상황 속에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통해 보여주신 것이 어떻게 보면 실패는 복음의 씨를 뿌리는 사람이 피할 수 없는 현상인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와도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